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오늘은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노니라. 예.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 이게 한 부류고, 예.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 한 부류죠. 우린 당연히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합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부류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입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 체계와 희생물과 같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해언약,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단 한 번의 영혼에 드려진 더 나은 희생물, 그래서 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경고를 딱 날렸어요. 그 경고를 딱 날렸어요. 29절입니다.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들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죽었다 이거죠.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들이 받을 벌은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더 큰 죄이고 받을 벌이 얼마나 더 큰 벌인지를 엄중하게 딱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 같은 형제, 육신의 형제들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경고를 한 겁니다. 딱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준 경고가 아니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훈계고 경고입니다. 31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이교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만 붙을 뿐 결코 예수님께로 나오지는 않는,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기를 거부하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육신의 형제들에게 준 경고라면 32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쓴 권면의 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둘이단 말이죠. 히브리인은 이교도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냥 유대인이냐 크리스천이냐 나눠지는데 3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있죠. 39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과 정반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2절의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니까 31절과는 뭐라고요? 31절까지와는 내용이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반대다 이거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인데 믿는 히브리인, 믿지 않는 히브리인은 둘 다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일반 전통적인 해석이고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고 히브리서의 대상은 믿는 히브리인, 믿지 않는 히브리인 다를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자,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경고와 믿는 자들에게 준 권면이 지금 이어지는데 접속사는 뭐가 있죠? 믿지 않는 히브리인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같은 우리 형제고 같은 동족인데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은 그러나 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 이야기하다가 믿는 히브리인들 이야기하려면 접속사는 그러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둘은 육신이나 혈통상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이란 걸 제외하면 모두가 다릅니다. 이런 접속사 한 단어가 성경 해석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이거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할지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히브리인들은 동족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쫓겨났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두 구절이면 사도행전 8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사도행전 8장 1절.
자,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순교까지가 나오고 사도행전 8장 1절 교회 박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이 아주 작살이 났단 말이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느라. 사도 바울을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파괴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여 채찍질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유대인의 정서예요. 그 유대인의 정서고 유대인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던 일입니다. 적극적인, 그냥 바울은 그냥 행동대원이었고요. 그는 스스로도 말하기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도 고백하기를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하는 테러였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외교자나 신성모독자로 여기며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고 조상들의 언약을 배반한 자고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보다 더 악질로 여겼습니다. 이런 놈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고난을 받았느니라.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고난을 가하는 자가 누구죠? 박해자가 누구냐고요?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으니까 가해자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교도들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교도들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 당국에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32절.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란 말은 하나님의 형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마음에 이 빛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지만 현실에서는 이 육신으로는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큰 싸움을 싸우고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33절.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이것은 초기 유대의 크리스천들이 겪었던 고난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셨다. 사도들 역시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로마에서 자행된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 이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유대에 있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이든 이방인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사도들이 그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당시 유대에서나 이방인에서나 누군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더 고상한 종교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삶의 불안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건 모험적인 일, 자기 생명의 위험, 가정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오란 말은 주로 반역자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사형수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투사들이나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었고, 로마에서는 이제 형벌을 한번 집행할 때 형벌 중 하나가 검투사, 원형 경기장 검투사에게 검투를 시키겠다, 이렇게 그게 형벌 중 하나예요. 그러면 한 10명 이렇게 원형 경기장 풀어놓고 검투사가 쫙 등장해서 그 10명을 죽이고 사람들 구경하는 거죠. 그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죄수들을 아니면 반역자들을 죽일 때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구경거리로 삼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다 그런 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죽임을 당한 사도들을 따른 자들에 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하나같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동료,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들, 그런 자들과 친분이 있다 이거. 우린 예수와 친분이 있고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고 그런 자들을 존경하고, 맞죠?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나니 이 말.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장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세상의 오물, 모든 것에 찌꺼기. 사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에 대한 이 세상의 보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받는 보답이에요. 보상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종들에게 잘 대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오물과 세상의 찌꺼기로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다시 34절, 이걸 10장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다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늘이 아닌 땅에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땅에서 시각이 이제 하늘로 옮겨집니다.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입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몸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하신 분과 같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첨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우리 위에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우리의 맨션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더 나은 영구한 실체가 있다.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이런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밝힌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정을 두는 이유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34절입니다. 결박교회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사도 바울은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박이란 말은 몸이 줄에 묶이는 것이나 질병이 몸을 묶는 것. 질병이 묶인 것도 사슬에 묶였다 그러죠. 질병이 묶인 것. 사탄에 매였다 이런 말도 있고. 질병으로 몸이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결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결박되었고 자신을 결박당한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와 복음으로 인해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을 노락당하거나 추방 나가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이런 현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 집에 닥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느냐 이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지금 본문의 34절에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왜 기쁘게 여겼어요? 하늘에 더 나은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같은 형제들인 믿는 유대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며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해댔습니다. 이 교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크리스천들을 욕하고 핍박하며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모든 대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받은 일들로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확신, 큰 보상을 얻게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의 신뢰, 그다음에 확신입니다. trust, 이거 confidence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간략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는 확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확신,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16장 30절. 요한복음 6장 69절, 16장 30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리다며.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기록한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16장 30절. 16장 30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확신의 근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들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면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켰는데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너에게 뭘 준다? 보상을 준다. 이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라. 둘째,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뭐냐?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로마서 4장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확신하는 것,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큰 보상을 준다. 우리가 두 번째 가진 확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신한 또 한 가지는 뭐냐?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과 40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다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떼어놓지 못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의 영원한 보존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거 확신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되 이거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첫째, 둘째는 오케이 됐어요. 셋째에서는 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걸 믿는 걸 조롱하죠. 우리는 확신하노니입니다. 확신하노니. 넷째, 우리가 확신한 것은 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진 사람. 고린도서 5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이것이 확신에 찬 겁니다. 확신에 찬. 자, 이 확신에 찬. 자, 지금 제가 네 번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확신에 있게, 확신에 차는 게 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의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하신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요.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믿든 믿지 못하든 주님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확신합니까? 예.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에 관해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 6장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것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일곱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뭐냐? 들으신다.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제가 7가지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가지 확신을 이야기했는데 이 확신을 너희가 버리지 말지니라. 이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그것이 큰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36절,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지상에,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도래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은 대부분 다 지상 왕국, 이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데, 언제 왕국이 서는데, 메시아 오면 왕국 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의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예언의 성취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한.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역시 믿은 후에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반복하셨는데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는 속히 그죠? 지체하지 않고
이건 재림의 긴박성을 표현한 말씀인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면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디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계시록 22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더디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옵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이 그리하옵소서. 그와 같이 속히 반드시 속히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합니다. 많이들이 200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님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주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지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오실 것이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임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는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과 무지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심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는 그 오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오심, 이게 재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건 재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느냐. 주님 벌써 우리 오셔서 믿는 자들 마음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 그런 교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한 주의 재림, 주님의 속히 오시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또 그들이 서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른 예수가 오면 안 돼요. 올라가신 이 예수님, this same Jesus, 이 같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 세상은 하늘의 왕국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버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우리는 믿은 후에 인내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있으라, 인내하라요. 인내하라 합니다.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놓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음에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은 성령 강림이나 믿는 자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역사적 한 시점에 일어날 사건, 일어날 예언적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뭡니까?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뭐냐, 이거. 첫째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이 땅,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예요.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오실 때 너희도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것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둘째가 우리의 믿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다. 셋째, 그분이 가져오실 은혜가 뭐냐? 영광의 관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베드로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져오시는 은혜입니다. 다음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은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Now. 지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성전에 가서 매일 헌물을 드려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전 세대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심으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대언자 하박국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성도의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의인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믿다가 안 믿는 신자의 타락을 다루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가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이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이란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실족하고 타락했다든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든지 육신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오는가 아니면 육신의 형제들을 따라서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로 뒤로 돌아가는가 Back to the Sinai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가 앞에 예수로 앞으로 나오는가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새 언약으로 나오지 않고 옛 언약으로 가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아닌 레위 계열의 제사장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 짐승의 피로 돌아가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모세에게로 가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다시 이 생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는 히브리인들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해요. 율법으로 다시 율법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뭐라고?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영적 타락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이건 영적 적용입니다. 이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의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의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실족과 타락을 말하는데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39절로 히브리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뒤로 물러나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나오죠. 멸망에 이르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멸망은 멸망, 파멸, 지옥, 이건 같은 겁니다. 구원, 하늘. 이 구절 38절에서 뒤로 물러가라는 구절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그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39절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미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타락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믿어서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타락하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거라면 이제 구원에 떨어지는 거죠. 이 본문은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 이거 뭐죠? 불신자들, 히브리인들, 불신자, 히브리인들 말하는 것이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신자, 히브리 크리스천들 말한 겁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라 말은 복음을 들었지만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자들로서 불신자입니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나오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이건 뭐 문자적으로 아무 해석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난해 구절도 아니고 어려운 구절도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멸망에 이른다는 말은 뭐죠? 멸망에 이른다는 말이 뭐죠?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멸망에 이른다는 말은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 할 때 멸망. 우리는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한 자입니다. 속했다. 크리스천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다. 그게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냐,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한 자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건 뭐 명백하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에 이릅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는 혼의 구원에 이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그다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했는데 이 이야기 이제 믿음이 뭔지까지 11장에서 쫙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다 강의를 했습니다. 이 40절까지를 예전에 시리즈로. 여기서 다시 하게 되면 히브리 11장만 강의가 40개 넘을 거예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또 뛰어넘자니 또 애매하고 하자니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늘까 10월 10장까지 다 마쳤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11, 12장에는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연을 더하시고 복을 주셔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나와서 그분을 믿고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한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주님 주신 값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줄로 아는 이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